한 연세가 70이 넘으신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사람이 이 어르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모를 봬도 그렇고 움직이시는 것도 보니까 너무너무 연세에 비해서 건강하신데 특별히 드시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특별히 하시는 게 있냐 여쭤봤을 때 이분이 제가 매일 같이 먹는 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약일까 저도 옆에서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더니 매일마다 저는 신약과 구약을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뵈면서 되게 센스 있는 어르신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매일 드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첫날 기도에 대한 말씀 한번 살펴봤고, 어저께 찬송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신 영적인 선물과 같은 축복의 통로들이 있어요. 그게 기도고 찬송이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말씀은 여러분 앞에 나온 기도와 찬송보다 어떻게 보면 더 능력 있고 또 힘 있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틀 동안 말씀을 살펴본 대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찬송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지만, 성경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자신과 만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할 때 말씀을 통해 등장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빛이 있으라 뭐 하셨더니?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고, 또 물이 있으라 하시니 물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둡고 혼동스럽고 아무것도 없고 공허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질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2절만 보실게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력이 있다. 똑같은 말 같지만 이것은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 안에 새겨지고 심겨질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고 수술해내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듯이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19편의 시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먼저 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소성시킨다는 것이 여러분 활력이 있다라고 할 때
무언가를 살리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revive 같은 말들을 썼는데요. reviving, 무언가를 새롭게 살려내는 힘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죄로 죽어 있었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지칠 때가 또한 있죠. 나도 모르게 나의 영혼이 상하고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시험에 들고 또한 어려운 일 속에서 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죽어갈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도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고요. 말씀.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세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7절 후반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증거는 7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말이에요. 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죄송합니다.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7절 후반부부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한 마음을 기쁘게 하여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신다. 이거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선한 판단력을 갖다 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판단을 할 때마다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줘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여러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무 그냥 생각 없이 하루를 살게 될까요? 여러분 인생은 어떤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B와 D 사이에 있는 C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birth, 태어나는 것과 D, death, 죽는 것 사이에 C, choice,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많은 선택을 할 거예요. 아침을 먹을까 말까. 그죠? 그런 선택도 하실 거고 아침으로 뭘 먹을까도 선택하실 거고 누구를 만날까? 무슨 말을 할까?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걸 뭘까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선택을 지혜롭게 한 사람들은 삶의 지혜로운 결과를 얻게 되는 반면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없이 무언가에 눈이 어두워져서 판단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대요. 이 얘기는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인생들은 눈에 어두워지는 경우가 많죠. 돈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에 권력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도 있죠. 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에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밝아졌을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말씀은 또 이런 능력이 있대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을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12절 13절에 보시면 자기 어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에 보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도 보호하신대요. 12절 말씀에 보면 허물, 그 다음에 숨은 허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범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알고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모르고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 죄를 범하고 살게 되어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죄를 범하는지도 모르고 죄를 범해놓고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모든 관계를 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버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죄가 깨달아지는,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말에 실수가 있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보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름답게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하고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허물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힘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는 자리가 시작되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걸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못 듣도록 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통독만 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온대. 네. 뭐 진짜겠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전화통화 한참 하고 좀 커피 한 잔 마시고 쉬다가 또다시 성경 통독만 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온대. 저희 교회 특별히 성경 통독할 때 드라마 바이블로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보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목사님 희한하게 말씀만 읽으려고 그러면은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어요. 속으로는 하고 싶었던 얘기에 전화를 끄지, 그리고 성경을 펴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화 꺼놔도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거? 물론 뭐 불안증이 있는 분들은 목사님 그럴 때 애가 학교에서 전화 오면 어떡합니까? 뭐 남편이 큰일 났다고 전화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 볼 때 전화기 한 5분 10분 꺼놨다고 큰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 맑은 정신으로 그 토요일 날 잠 잘 자고 와서 찬양할 때까지만 해도 정신이 말짱한데, 그죠? 말씀이 시작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꿈나라로 가서 하나님 나라면 좋은데, 그죠? 그리고 희한하게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끝날 때만 되면 정신이 또 번쩍 든대. 왜 그런지 모르겠대. 목사님 자기 병 걸린 것 같대. 그럼 또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죠?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한국 교회에는 정말로 큰 교회들의 신천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헌금은 안 내고 성도들한테 밥은 잘 산대요. 사람을 보섭해야 되니까. 그리고 찬양 시간에는 사람들이 보니까 막 이렇게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말씀 시간만 되면 껌을 씹든가 목사님을 팔짱을 끼고 노려본다든가
예, 아니면 잔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헌금 좀 안 내고 사람들한테는 밥 사는 거 좋아하시고 설교 시간에 계속 조시는 분 혹시 계시면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신천지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신천지라면 나라도 그러겠다. 그죠? 여러분 와갖고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교회에 막 헌금 내겠어요? 그건 안 하지만 사람들 포섭해야 되니까 밥 먹을 때 돈은 많이 쓰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막 은혜가 되고 아멘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겠어요? 그분들도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어디 해봐라. 내가 믿나 봐라. 내가 은혜 받으면 절대 안 되지. 그죠? 은혜 받다가 잘못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기독교인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스파이처럼 와 있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말씀 듣지 않겠다. 근데 성도님들 중에 신천지도 아닌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푹 계신 분들이 계시죠. 사실 말씀을 읽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여러분 말씀이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 말씀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 안에 그 능력이 경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의 저자는 이런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를 그 한가운데 던져놓고 있어요.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 곧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게 시기 때문에 축약되어 있어서 한 절만 보면 문장이 완전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로 수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이 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지혜로운 판단과 말을 하게 하고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지켜낼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디 지금 전쟁 났나 보네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또 기쁘게 여기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대로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이라는 거, 많은 순금이라는 거. 오늘날에도 금은 참 귀하죠. 근데 여러분 고대에는 훨씬 더 귀한 것이 금이었습니다. 금이라는 게요, 제가 어느 과학책에서 봤더니 금을 이렇게 분자를 바꾸어 내 가지고 만들어내려면 5만 도 이상의 열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열로 5만 도는 만들어낼 수 없는 거라는 걸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맞는지 모르겠는데 태양의 온도가 3,000도, 4,000도 이러니까 5만 도라는 건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내고 찾아낼 수 없는 것이 금이라는 거예요. 금. 그러니까 금은 땅을 캐서만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금이 귀한 거죠. 요즘에 얼마 전에 봤더니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이제 분자를 바꿔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너무너무 발달을 해가지고요, 자연 다이아인지 인공 다이아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한 다이아를 너무너무 싸게 만들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다이아의 값이 막 하락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인가요?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근데 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금은 가치가 변하지 않는 이 땅에 있는 가장 귀한 것. 여러분, 그래서 그 많은 금을 얻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건 물질이죠. 많은 물질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아닌 것 같지만 그거 다 사모하고 추구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야기해요.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것. 그리고 꿀, 여기 보면 송이꿀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송이꿀이라는 게 자연 꿀이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 꿀이 흘러 넘치는 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맛있는 것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고 기쁜 것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은 특별하게 들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여러분 특별하게 들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어머님은 제가 30년 전에 근 30년 전에 어머님께 썼던 군대에서 보낸 편지도 지금도 보물처럼 보관하시던데 왜 그럴까요? 저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며 기쁘게 여길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은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려고 노력하세요. 올 한 해는 하나님 기도로 내 삶을 채워나가고 찬송으로 하나님 내 삶을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원해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기로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 이것을 사모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세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보내시는 편지고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니까 주님 그것을 사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한 해 동안 소성시키시고 나의 눈을 밝히셔서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나의 죄악 가운데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